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 마지막 열매인 절제를 끝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1918년생이에요. 네. 예쁘지 않습니까? 네. 반응을 좀 해주세요. 이 여자가 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일단 수영 선수입니다. 그는 최초의 여성으로 영국 해협을 왕복한 사람입니다.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 체드윅은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이제 해안까지의 수영에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무려 16시간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수영해야 하는 초인간적인 한계에 그녀가 여성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상어 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양편의 구조선을 제외하면 혼자서 외로이 태평양을 16시간이나 헤엄쳐야 했습니다. 그녀가 15시간 정도 수영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서 자기를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자꾸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견디면 된다라고 계속 격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드윅은 계속해서 물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이미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한 그녀는 수영을 중단하고 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 배에 오르자 해변이 불과 얼마나 남았는 줄 아십니까? 800m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더라면 저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개가 제 승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가 수영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바로 800m를 남겨놓고 바다에 안개가 깎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2달 뒤인 9월 4일 이 체드윅은 다시금 도전에 나섭니다. 여전히 짙은 안개가 깔렸고 물속은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눈앞에 보이는 안개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체력의 한계에 이를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에 캘리포니아 해안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가 목표로 했던 캘리포니아 해안을 그리며 힘차게 물살을 저어갔고 결국 쉽지 않은 도전에 그녀는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운 그 기록은 남자가 세운 기록을 여러분 무려 몇 시간을 단축한 줄 아세요? 2시간이나 단축한 기록이었습니다. 완주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보이지 않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상으로 그리고 이미지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은 첫 번째 실패에서 매우 중요한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지 목표 앞에 다가오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2번째는 목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상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짧은 단거리를 경주할 때는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결승점이 우리의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면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거리 경주를 할 때는 목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오랜 시간을 달려도 목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거리의 선수들, 특별히 마라톤 선수들이 플로렌스처럼 2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그가 들어가야 될
결승점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결승선에 들어가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거리를 달리는 선수에게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와서 지금은 이 절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목적과 목표에 집중하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라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기 위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삶은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향방 없이 허공을 치듯 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허송하는 듯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내면과 교회 공동체는 늘 언제나 목적과 그 목적에 부합한 목표들을 시대마다 세우며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에도 목적은 뚜렷하지만 그 목적 앞에서 목표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사업도 5년, 10년의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목표의 결승점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에 부합한 목표, 그 목표를 위해 늘 언제나 달려가는 그곳에는 변화가 있는 것이겠죠.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로 목표, 우리의 삶에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 안개가 자욱낀 듯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미래를 앞서 보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늘 언제나 전진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동체가 시대에 걸맞는 목표들을 세우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목표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힘을 집중하는 것.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힘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힘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계 있는 힘을 쏟아야 될 때 전력 투구를 다해서 쏟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많고 힘이 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집중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 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쓸모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은 목표 관리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 25가지를 적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평생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일 2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혹 25가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일 5가지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20가지를 버리십시오.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와 연관된 것만 하십시오. 자, 워렌 버핏의 이 목표에 집중하는 이 관리법에 대해서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5가지의 목표들 외에는 거들떠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힘은 한계가 있고 집중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늘 그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산만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책상 앞에만 앉으면 산만한 능력을 이미 몸소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단합니다. 얼마나 산만한지 국영수 그리고 음악과 TV와 컴퓨터까지 켜놓고 카톡까지 하면서 공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산만한 능력을 가진 아이는 결국은 어느 것 하나 이루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집중력,
요즘의 아이들은 한 번에 동시에 몇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한 곳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루어내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면 딱 드러나요. 야, 너 정말 별나다. 뭐 교회 아니면 안 돼.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 교회다, 너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돼? 이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야, 너무 너 극단적이지 않아? 어떻게 교회를 안 가면 뭐 안 된다 그래? 그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야, 너무 좀 도가 지나친 게 아니야. 도가 지나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야, 너 주일마다 그렇게 자꾸 놀러를 다녀도 되나? 너 꽃배 타고 주일날 놀러 가고 뭐 했다고 놀러 가고 그래도 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어디로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함께 시대의 꿈을 꾸며 목표들을 세우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집중되어진 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일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벌어들이는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함께 지역에서 협력하여 교회로 모여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다음 세대의 계승을 위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목표들을 세움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땀을 흘려 일을 하고 노동을 하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유는 한 가지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내 삶이 뭐가 안 좋은데 교회가 어떻다. 이 논리는요. 내 삶의 시작점을 지금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가지들, 여러분이 경제활동하고 있고 사회활동이 있는 모든 인간관계, 즉 모든 네트워크가 관련되어진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여러분이 지금 직업을 가지신 거고 공부를 하시는 거고 자녀를 지금 학원에 보내셔서 지식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핵심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소식이 온 땅에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곳곳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리고 그런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되더라는 것이죠.
저기에서 저는 주목해야 될 게 너희에게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들려졌다고요? 너희에게로부터 들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믿는 교회들의 모델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사랑의 수고, 그리고 믿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에서 꿈을 이루려고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돼요? 교회의 가치에 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과 그 목적에 부합한 목표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서 내 삶을 시작해야지 내 삶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의 목표와 내 삶의 목표가 다를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의 목표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한 시대 이 대한민국 영등포 양평동 이 지역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고 그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시대의 목표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곳에 모아 놓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예요? 당연히 목표를 가지죠. 그러면 그 목표에 뭐 해야 돼요? 힘을 집중해야 돼요. 힘 집중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한번 이야기했나요? 제가 방위를 나왔어요. 대구에 가면 803 밑자락에 54단이 있어요. 54단이 지역을 지키는 방위들이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현역들이 같이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54단의 방위병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내무반벽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 줄 알아요? 54단 당나라 군대 이렇게 적혔어요. 54단 당나라 군대. 저는 도대체 당나라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말로 당나라 뭡니까?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군대는요. 한 마음,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령에 복종하며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명령에 복종 안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오합지졸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당나라요, 당나라. 아무리 신체 멀쩡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도 뭡니까? 당나라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 못 이루고 폭삭 망하고 패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전능하시고 홍해 가르시고 요단강 여리고성 이러면서 대단한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기억하셔야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과 그 목적에 부합한 오늘날의 목표에 집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고 뜻을 정한 자들의 삶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집중하지 않고 속된 말로 지팔 지가 흔들고 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목적과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목표들을 위하여 지가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땀을 흘려도 그것이 억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자들은 되게 억울함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당연히 그 옛날 그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사람들, 그 노동력을 인간의 고귀한 노동력을 돈으로 환산하여 오히려 그것으로 억압했던 모든 것들은 원래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노동력을 가지든 가지지 않듯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왜?
우리에게는 명확한 목적과 한 시대 우리를 교회 가운데 보내시고 이 나라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위한 목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땀을 흘려 일하는 날이 기다려지고 월급을 받는 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시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우리에게 목표에 집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곳에 힘을 집중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팔지가 흔들지 말자. 그래요. 교회에 뭔 일 생기면 꼭 무관심하고 나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답을 해봐요, 마음으로. 뭔 일 생기고 부담되면 자기 팔 자기 흔들고 난 모를세 이러다가 우리 언제까지 살 줄 모르잖아요. 쪼잔하게 살지 말자고요.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목숨도 안 벌어 뭐 하라 그럽니까? 우리가 참 자꾸 이게 뭐예요? 내 삶과 하나님의 교회, 이 성원교회는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두 번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따라할까요? 철저히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고 목표는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성경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주님의 목적지는 한 방향이었습니다. 어디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뭐 하셨냐 그러면 철저히 자기 관리하신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우리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철저히 관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은 목표 이외에 즉 목표가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 같은 이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혁명을 이끌어낼 만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등장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인기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막 군중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때 봤더니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막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이 듣기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 얘기를 비유하는 게 안 편할까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잘해요. 잘한다고 쳐봐요. 잘하는데 갑자기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나를 데려가겠대요. 네? 제가 목표가 어떻게 됐을까요? 목적은 뭐 어디를 가나 상관없잖아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혹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물을게요. 갈까요, 안 갈까요? 마음으로 얘기하세요. 또 괜히 또 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보내주세요.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그랬어요. 인기를 뛰어넘었는데 한 나라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인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예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기에 따라 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뜻이 있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꾸 정치인들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그분들 보면 평판 인기 맨날 나쁜 짓 하다가 국민들 뭐 좋아하는 게 있어 막 계속 그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줏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줏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여기 갔다 이렇게 하고 제가 하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뭔지를 모르죠. 주님 그랬던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사람의 평판, 인기에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비일이 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또 말 한마디에 갑자기 성질이 났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거예요. 왜? 목표 때문이에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늘 꿈과 마음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보면 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 보면 우리가 공격당하는 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죠. 내가 뭘 잘못한 게 자꾸 날 공격하나. 그래요. 주님도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판에 의해서 주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순간들에 이 마음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음이 늘 평안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한 가지죠. 십자가라고 하는 목표요. 그 목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뜻이 이루어질 것. 그렇게 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며 찬양할 자들을 바라보는 그 목표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모욕과 비참한 손가락질을 참아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도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목표, 목사님 말씀을 목표 씁니다. 목표 그랬는데 갑자기 안개가 싹 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여자 수영 선수처럼 안개 때문에 순간 목표가 사라져요.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안개가 안 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그걸 뚫어내는 힘이 뭐예요? 목표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시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표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셨을까요? 어떻게 관리하셨기에 목표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일비희리하지 않고 나아가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과 그에 부합한 목표를 위하여 살아갈 때 힘을 집중하고 목표에서 흔들리지 않는 철저히 자기 관리 비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함을 통하여 무엇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신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목표만을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목표만을 끊임없이 꿈꾸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목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은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해져 있던 시간들을 되짚어 보십시오. 제자로서의 어떤 뜻을 정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도대체 무슨 뜻과 무슨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며 또 무엇을 포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 교회도 어떤 뜻을 정해서 그것을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잘못하면 세월을 허비하기가 참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주일이 왔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순식간이에요. 옛날에 우리 원로장도 그러시더라고요. 70 은퇴하고 나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뜻 정하지 않으면 한 해 한 해 속도가 끊임없이 빨라요. 그럼 무슨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교회랑 상관없이 내가 원할 때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거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그렇게 믿는 게 편할 줄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한번 뚝딱 드리고 나서 그냥 내 삶 살고 그러다가 힘들면 또 힘들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뜻이 있다는 게 뭐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무서울까요? 왜 공산주의자들한테, 사회주의자들한테 그 역사 이래로 기독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뜻 때문에 그래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생겼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시대가 변화가면 변해 갈수록 그 힘을 잃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뜻이요, 뜻.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육은 죽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은 이 온 세계가 멸망길을 가더라도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뜻을 정했으니 상황에 이끌려 살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지 않았던 거예요. 왜? 뜻을 누구에게 정했어요? 하나님께 정하고, 그러한 시대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목표들을 세웠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불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한국교회에 개신교 교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개성을 위하여 우리의 목표, 달려가야 될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모교회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이.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다 좋아 있어요. 근데 새로운 100년을 뭘 위해 달려갈지를 몰라요. 그냥 늘 교회 와서 똑같아요. 그냥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자기 할 거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말 해요. 그냥 예배나 잘 드리자. 맞아요. 그 예배나 잘 드리면 돼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목표들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은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의 마지막 목표를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꿈을 그리며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길까를 생각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 가운데 목표를 세운 사람들의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 길이 보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안개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실 목표들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5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벌써 5년 됐어요. 5년 되면 이제 좀 아는 거예요. 이제 10년 되어지면 이제 무정해져요. 부부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만 좋아요. 애 놓고 나면 이제 맨날 찌르고 뽑고 싸워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목사라 성도랑 뭐 충분히 그런 사랑일 수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또 싸우지 않겠어요? 한번 보세요. 저는 5년을 달려오면 생각했던 그거예요. 일단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 다음 세대 뭐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뭘 하기 전에 우리의 어른들과 교회가 건강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교회 본당을 보면서 제가 처음 설교를 왔을 때 여기 있던 그 판때기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시골에서 서울로 처음 설교를 왔을 때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지방보다 10년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방의 사람들의 이제 패배 의식이 뭔지 알아요? 지방은 서울보다 10년 느리다 했어요. 좀 반응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놀란 건 성은교회 뭐 밖에는 어차피 안을 봤더니 10년이 아니라 성은교회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60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더 잘 보지 못했던 걸 이렇게 안에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적인 걸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당면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러한 시대의 직장과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이 있는데 이때 그리스도인이 살아나야 이 나라와 민족이 살고 민족의 길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하죠.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예배와 기도로 통하여 우리가 점차 힘을 얻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5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 빨라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5년, 10년, 여러분 옛날에는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크게 말해봐요.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1년이면 변해요. 네? 1년이면 북한산 옆에 또 둘레길 하나 만들어 놓아요. 10년을 넉넉히 앉아있는 세월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요즘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휴대폰에서 인터넷 누르는데 이거 1초 안에 딱 누르는데 딱 안 뜨면 어떻게 해요? 속 답답하잖아요. 시대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 저는 5년의 중요성을 그냥 잘 몰랐어요. 그냥 저는 5년 단위로 끊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5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음악을 좀 까다로워서 왜냐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5년이 260주예요. 1년에 52주씩 해서 5년이면 260주 1820일 262만 800분 엄청난 시간이에요. 5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약속의 기간입니다. 콜럼버스는 5년 동안 북미와 남미 대륙을 발견하고 유럽의 신세계를 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5년 만에 천지 창조를 그렸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13평이 안 되는 아파트에 살다가 100억 달러 가치회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기업 10%와 실패한 기업 90%를 가르는 기간이 5년이고 나의 결심이 삶의 전반을 변화시키기에 필요한 기간이 5년입니다. 오늘이라는 출발점에 선 당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나의 5년 후 모습이 손에 잡힐 듯이 그려지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앉아서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왠지 모르게 잘하는 나만의 일, 꿈을 꾸세요. 5년 후 당신의 모습을 뚜렷하게 그리고 결단하세요. 우리가 꾸는 그 꿈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찾아주고 우리에게 다른 인생을 선사해 줄 테니까요. 숲을 걸었다.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나는 인적이 드문 길을 택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꿈을 꾸면 우리의 5년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간의 중요성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시간을 5년씩 끊어 생각해 보라고요. 5년이 남은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지금 꿈꾸며 목표로 세운 것들을 5년 이후에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5년 안에 무엇을 해보자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무엇인가를 뜻을 정하고 목표를 세워야 보게 되어지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표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목표는 뭡니까? 늘 목사님의 목표가 궁금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저 새로 이야기하고 있는 9의 60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을 분명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놓지 않고 우리의 아이들의 성품이 망가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당연히 우리는 복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내야 될 목표를 가진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교육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는 없고 신앙의 교육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당연히 자녀 교육에 생명을 다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하지 못해서 또 다른 대안들을 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상황들을 늘 마주하고 싶고 변화를 일으키고 싶지만, 그렇지,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믿음의 어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어른 세대의 몫이고, 그리고 어른 세대의 결정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어른들의 결정을 통하여 이곳에서 자라나가는 것.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지역에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교회가 진짜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의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그 모든 가정에 진짜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기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집은,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집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한없는 욕심과 그리고 잘못 변질되어진 명예욕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품을 수 있고 가정을 품을 수 있고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그래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맡겨줄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말씀으로 한 영혼, 그러한 가정들을 키워내고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다음 세대의 조국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시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시대 모든 가정의 모델이 되어지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한국교회 중에 성은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년 뒤에 어떤 현실을 맞이할 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목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철저히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요, 제가 찬양을 두 곡 생각했는데요, 두 번째 찬양을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이 찬양 있죠? 아세요? 저 안다 그래요. 서울 살아있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자라는 건 내일 새벽을 깨우자는 게 아니라 어두워진 이 새벽의 동을 밝히자고요. 여러분 새벽의 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동물이 울었습니까? 닭이 울면 밝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시대의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살리는 길을 교회에 두셨고 믿는 자들에게 두셨습니다. 일어나 우리의 닫혀져 있는 믿음의 새벽을 깨우고 이 조국의 교회들의 현실의 새벽을 깨운다면 하나님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 손을 이렇게 이제 마주 잡잖아요. 서로가. 영어로 보면 with 이런 거 있죠. 함께 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는 함께 하는 가정,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눈에 안개가 보인다라고 해서 일어나기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 일어나 뜻을 정하면 길 여시고 안개가 걷혀지는 순간 목적지가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죽도록 제가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찬양 아시겠죠? 이제 2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부르시고요.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성가대가 불러요. 아시겠죠? 갈로 친 건 성가대.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늘이 무너진다 그래도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죠. 그래야 주 앞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2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말씀 속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아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일어나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이 시대를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조국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한 시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시대마다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한 시대 조국을 깨우고 한 시대 무너져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마음을 깨우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깨우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깨우고자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5년,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5년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부모들은 믿음의 역사가 가정과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고 교회에 계승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들은 소망 없는 땅에서 믿음이 어떻게 결실을 내는지를 바라보며 오직 주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성은교회가 걸어가야 될 5년의 귀한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